우리 히브리서 오늘 2장 우리 3절 4절 우리 먼저 같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18절 말씀과 함께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록자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2장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랬어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큰이라는 말은 어떤 크기나 사이즈를, 그런 뭐 크기, 이런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래서 큰이라는 이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이 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큰 구원의 축복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그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큰 구원의 축복을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자, 구원의 창시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여러분이 이 말을 알려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에게 고통이 계속될까요? 자,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요 불신자들은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이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뭐 육신적인 게 있으면은 인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적인 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에게 문제가 계속 옵니까? 이 사실을 모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나게 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이 죄가 무슨 죄냐?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사실적으로 실제로 얼만큼 아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뭐가 오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자, 이 고통은 물론 어떤 육신적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정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자꾸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그 문제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좋은 쪽으로 보면 저 사람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돈 번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저 사람 뭐에 중독됐다, 게임에 뭐 도박에 뭐 술에 뭐에 중독됐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취미도 한번 잘 보세요. 너 취미가 뭐냐? 그렇게 묻죠. 그럼 저는 취미가 뭐 운동입니다, 뭐 낚시입니다, 뭐 등산입니다 얘기하죠.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사람은요, 뭔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크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요,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고통이고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자, 그 길이 우리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히브리서는 더 확실하게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14절부터 18절에 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히브리서 2장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과 같이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한평생, 전의 성경에 보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불신자는요, 일평생, 평생을요, 이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말씀 14절에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단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불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말. 이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이라.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어 이 구약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록자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완전히 그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오늘 속량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이게 또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신 이유는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말. 이걸 바로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큰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영어 단어로 보면 great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건물의 크기나 물건의 크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 축복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전의 성경에는 구원의 주라고 나옵니다. 구원의 주라고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다,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내 인생의 뭐예요?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구원의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죠.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구원의 주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 나오면요,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아시는 것처럼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요 틈을 타고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언제 완전히 항복을 하냐?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요 정말로 할 때 사단은 항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이단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뭐가 필요하고 어떤 행위가 필요하고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뭐 어떤 삶이 필요하고 모든 이단이 거기서 나왔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상홍이고 또 이만이고 문선명이고 박태선이고 또 뭐 어떤 걸 해야 되고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단까지 안 가도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삶이 되냐? 구원의 창시자 되고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이분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정말 나올 때,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오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죠?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다는 단어가요, 크러쉬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그냥 박살내버린다. 그냥 상한다가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그 과자 같은 이 과자 같은 거 땅에 떨어져 있을 때 밟으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으그러지잖아요. 그 단어요.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정말 하면은요, 사단이요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큰 구원받은 자의 상태,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죠. 노는 물이 다르다고. 그런 얘기하죠. 예, 수준이 다른 사람, 나하고 너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다, 그 얘기할 때 노는 물이 달라. 여러분이요, 여러분하고 구원받은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하고 불신자는요 수준이 다릅니다. 노는 물이 다릅니다. 여러분은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불신자와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신자를요 말씀을 통해서 딱 비교해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성경 구절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나고 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평생 매여 종로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긴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마귀의 자녀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여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14절에도 자녀들은 그런 표현이나, 또 오늘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고 구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예요? 내 자녀는요, 끝까지 부모가 책임지고 마음이 갑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하나 뭐예요? 자녀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불신자는 아무리 잘나도 훌륭해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이 마귀의 자녀된 불신자에게는요, 뭐가 역사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안타깝죠? 마귀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 신, 쉽게 말하면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그게 불신자에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축복이 이렇게 큰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외적으로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최고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불신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날요 이상한 짓 합니다. 어느 날 인생이요 이상해집니다. 이 귀신 악령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 오고 문제 오거나 어떤 일 사건 만나면요,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속에 있는 마귀의 자녀요, 악령의 영향을 받고 이 악령의 컨트롤을 받는 불신자는 여러분 보세요. 문제 오고 일 만나고 사건 만나고 어려움 오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요,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저는 이건 확실히 얘기합니다. 메시지를 누가 듣든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자살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악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그건요, 엄청난 틀린 메시지를요, 우리 학생들과 후대들과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면 자살해라. 어려우면 자살해라. 여러분요, 이렇게요, 정말 틀린 거를요, 영원히 남기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잡힌 거고, 육신적으로도요, 아주 틀린 거를요,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악령 사단에게 잡혀야만 살인하고요, 자살합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불신자들 그런 표현하죠. 알른이 죽다. 너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앓고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낫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그 이후에요, 이게 기다려요. 심판. 지금의 이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의 심판이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입니까?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신자는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악령, 이 귀신이 와서요 그 사람을요 영원한 지옥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라는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2장 3절 4절에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 이런 큰 구원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 축복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조금만 3번을 시작하세요. 조금만.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지금 안 되는 게 많고 실수하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메시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창시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이 고백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축복을 이제부터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큰 구원의 축복 받은 자의 삶,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약간만 여러분이 받은 이 큰 구원의 축복을요 조금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면 돼요. 자, 왜 히브리서를 쓴 이 기록자가 이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는 것을 기록했냐?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꾸 문제, 어려움, 갈등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막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너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많은 이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이 큰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요,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 다 되죠. 그렇죠? 이걸 다 합치면 뭐냐? 여러분이요,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문제라고 속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이걸 문제라고 속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 결론에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통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 할 때마다 쓰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구원했다.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 전이라는 건 뭐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일, 사건, 사람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요,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갈보리산이에요. 이때에 여러분에게요, 두 번째 게 되어줍니다. 이 1번을 여러분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게 됩니다. 그게 오늘 새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달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못 봅니까? 못 듣습니까? 다 보고 듣잖아요. 근데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이 1번 갈보리산의 이 축복을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가 되어지냐? 말씀이 들려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에도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정말 이 큰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요걸 감람산이라고. 자,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가 그 시간표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걸 딱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부터 뭐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한번 조금만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녹취록 나온 것도 읽으면 돼요. 목사님, 저는 듣는 게 좋습니다. 들으시면. 목사님, 저는 말씀 암송하는 게 좋아요. 암송하세요. 제가 전에 양육했던 우리 집사님은 어디 많이 다니니까 이분은 읽거나 뭐 메시지를 듣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요즘 뭐 오디오 성경 있죠.
성경 있는 그대로를 뭐 성우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읽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뭘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지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이때부터요, 이게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기도하는 이 축복을 진짜 내가 누려야겠다. 그 생각이 든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조금만 누려보세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다락방이라.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얘기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요, 동시에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한꺼번에 누리는 방법이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다 완성된 축복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완성됐고, 자, 성령께서 이미 하시는 그 임하시는 축복이 이미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 때 아니면 수요 금요 예배 때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요, 아니면은 여러분이요, 나는 정말 목사님 시간이 안 되면 그럼 혼자 있을 때 한번 이 축복 누려.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 죄송합니다. 그 사람 개인하고 한 5분만 딱 얘기하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로 끝났다 안 끝났다 금방 합니다. 금방 편합니다. 눈 보면 딱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얘기는 안 해요.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근데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5분 10분 얘기하면 이 사람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리스도로 담났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요,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모든 부분이 회복돼요. 확실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축복이 답니다. 이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모든 축복이 나에게 다 와 있다라는 답이 딱 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한 게 이겁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장로님 잠깐 우리 좀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다 보고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시간표니까. 여러분, 그런 걸 놓고도요, 이게 이런 게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놓고요, 이 답을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정말요, 성격도 그렇고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모든 게요,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이 사역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분명히 누구의 잘못일 수 있다, 또 나의 잘못이고 내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제게요, 말씀 속에서 딱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나 어디 가다가 뭘 딱 맞으면은요, 그 근육이 딱 붙는다고 하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속으면은요, 말하면 영적으로요, 딱 굳어져 버려요. 스톱이 돼 버려요. 내 영적 상태가 딱 스톱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게 뭐냐?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나만 딱 들으면요, 누구한테 무슨 말 하나만 딱 들으면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왔을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고민해요. 말씀 안 들려요. 기도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잘할 때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문제 아니다. 이게 제게요, 정말 말씀 속에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요걸 제가 합쳐서 딱 누릴 시간이 언제였냐? 이거였어요. 예배.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축복 누린 거. 그랬더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요, 큰 이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때부터 정말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벽에 메시지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전도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선교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분위기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왜 또 길어지냐. 여러 가지 생각 나오죠. 빨리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지난주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뭐 여러 생각이 들죠.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전부 답니다. 제가 이때부터 잘은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고 싶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싶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 새벽 메시지 참고하시고요, 잘하고 못하고 괜찮으니까 정말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그냥 구원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큰 구원의 축복이라겠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누리시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에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요걸 내가 있는 우리 이 지역에 어떻게 전달할까? 그리고 내가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전 세계 현장에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아까 제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아이 중에서 다문화 아이 복음 받은 친구를 잠깐 데려와서 인사했어요. 기도해주고 이럴 시간은 안 됐는데, 제가 그 친구 이렇게 가고 잠깐 생각하면서 얼마나 축복이냐. 그렇잖아요. 엄마가 태국이고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이제 얼마나 이 친구가 축복입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게 축복이요. 그리고 정말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내가 전달하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재정복 할 때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들어요. 진짜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여러분이 한번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에 있는 이 모든 현장에서 이걸 놓고요, 이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여러분이요 생각만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 정확한 이 복음을, 이 큰 구원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까? 약간만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담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몰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요, 이거 생각만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깊이 누리시고 하루에 한 번만 약간만 전도 생각해요. 조금만 부담 갖게 하지 마시고 막 어디 가다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 제가 여기 성현의 그 테크노밸리를 몇 번 뭐 가고 오고 가면서요, 가면서 유심히 보는 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나 예상했던 대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모차 몰고 엄마들 다니고 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누군가 여기서 정말 이 젊은 엄마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이 한 2개인가 뭐 이쪽에 있더라고. 여기서는 어디서 말씀 운동하면 그걸 계속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곳에서 정말 이 젊은 세대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서해안 지역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다 들려지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 큰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